39장에서 역시 38장에서 이어서 하나님의 질문은 다 뭐로 나오냐면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 인간이 알 수 없는 것들, 이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이제 이 39장에서는 특별히 동물들을 등장을 시켜서 동물과 관련지어서 인간이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산염소와 들사슴의 예로 들어서 말씀하세요. 1절, 2절 보실까요? 산염소가, 잠깐만요. 산염소 아니라 산염소가 그래야 됩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은 때를 아느냐? 자, 산염소, 암사슴, 그것이 몇 달 만에 새끼를 낳을까요? 지금은요, 다 밝혀져서 다 알아요. 다 아는 일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산염소는 안 나오는데 염소의 경우로 보면은 염소는 145일에서 160일 동안 임신한답니다. 뭐 인간에 비하면 반밖에 안 되죠. 그리고 새끼는 항상 그러는가 봐요. 이듬해 봄에 낳는데 한두 마리 낳는답니다. 이듬해 봄에. 양의 경우도요, 염소하고 임신 기간이 비슷해요. 사슴의 경우는요, 품종과 개체에 따라서 차이가 많더만요. 꽃사슴의 경우는 220일에서 230일 정도, 어떤 품종은 한 260일 정도 임신하는 기간이 그 정도 된다고 해요. 오늘날에는 이런 것이 다 연구가 돼 다 밝혀져 있지요. 그런 게 밝혀져 있는데, 심지어 지금은 아기 엄마가 아기를 가져서 병원에 딱 진찰을 하면은 아기 날짜가 나오는 날짜가 언제입니다 하고 뭐 예언까지 해버리잖아요. 예언 아니지, 예언을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연구되어 있어요. 옛날엔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은 내가 낳은 것은 아니지만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그때 병원 갔더니 그때도 벌써 짚어내더라고요, 날짜를. 요즘하고 마찬가지요. 다 짚어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세대 그런 분들은 만삭이 돼서 아기가 나올 때가 됐는갑다, 진통이 그때 가서야 뭐 아기 날 때가 됐는갑다 이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 얘기가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떤 애기 엄마는 밭에서 일하다가 일어났다 그러고, 어떤 엄마는 화장실 가서 일하다가 일어났다 그러고, 참 많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또 엊그제 그 다음 포털 사이트에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애기 엄마가 진통이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인 것 같은데, 산부인과 병원 차에서 내려서 주차장에서 내려서 들어가는 도중에 아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옆에서 누가 아기를 받아줘가지고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들어갔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런 것들을. 오늘날에는 짐승도 없고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연구가 잘 돼서 전문가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알지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문이 절대적이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들 짐승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딱 보면 사람 압니다. 얼굴 한번 보면 다 압니다. 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겁니까? 알 수 있을까요?
뭐 어쩌다 한 번은 마치겠지요. 그렇다고 늘 마칠까요? 그러잖아요.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겪어보지면 알 수 없어요. 겪어봐야 알아요.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본다 그랬습니다. 헬라 말에서 본다는 말도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본다는 말은 겪어본다는 얘기예요. 겪어본다는 뜻으로 쓰는 본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 겪어본다. 이 말은 경험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육안으로 본다는 얘기도 아니고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하신지, 어떻게 은혜로우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 느껴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 말에서 본다고 했을 때 뭐가 진짜로 보는 것이냐? 눈으로 보는 것이냐? 이렇게 느낌상으로 딱 보는 것이냐? 아니면 겪어보는 것이냐? 뭐가 진짜로 보는 것이냐? 뭐가 진짜로 볼 거예요? 겪어보는 것을 진짜로 보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도 다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인간이 삼라만상 그리고 모든 짐승에 관한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금 여기에 언급한 하나님의 질문들이 좀 절대적인 질문이 못 된다. 우리가 다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절과 4절에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몸을 굽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해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요 성장한 후에 부모를 떠나야 됩니까? 안 떠나야 됩니까? 떠나야지요. 부모를 안 떠나는 이것도 문제예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도 떠나 보내야 돼. 독립적인 개체로 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잘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부모도 자식을 못 떠나보내는 부모들이 많아요. 뭐 니트족이니 캥거루족이니 이런 말이 생겨나잖아요. 이거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났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사망 신고를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연금 타먹으려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부모의 사망 신고 안 했으면 부모의 시신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집안에 어디다가 어떻게 해놨겠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짐승들은요, 그거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그거 잘해요. 짐승들은 어김없이 떠나보냅니다. 독수리도 그렇고 부엉이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치타도 그렇고 짐승들은요 성인이 되면 부모가 어느 정도 딱 키웠다라면 그다음에 사냥법을 가르치게 되면 다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부모에게로. 뭐 다시 돌아올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람도 부모 입장에서나 자녀들도 이렇게 성장하고 나면 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개체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까? 여기 언급된 산념소나 또 사슴이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5절부터 12절까지는 들나귀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며 효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나귀를 놓아서 자유롭게 했느냐? 누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거 동물들을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릅니다만은 들나귀는 그런답니다. 길들이기가 참 힘들다 그래요. 사람이. 근데 그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이제 그것을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7절에 보면은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꺼리는 소리를 어떻게 하는다고요? 비우는다. 여기서 성읍과 그 다음에 나오는 나귀 치는 사람은 동격이죠. 평행법에서 동격이에요. 그들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질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실제로 뭐 들나귀가 사람들을 비웃고 다니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들나귀가 그 정도로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지나가는 짐승들을 가끔 쟤네는 한 번씩 건드렸어요. 운전하다가 오소리가 보이면 빵빵거리기도 하고 불도 반짝반짝 피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건들지를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까마귀도 건들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뭐라 하면 저만큼 가다가 가는 게 아니라 싹 뒤돌아보거든요. 기분이 얼마나 제가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저 가소로운 것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지금은 노터치입니다. 근데 그래서만 아니라 짐승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보복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 크면서 그런 얘기 몇 번 듣고 컸습니다. 독수리 새끼 둥지에서 알을 가지고 꺼내왔더니 독수리가 그 집 애기를 잡아갔다. 그래서 애기 찾으러 갔더니 이마를 몇 방 쪼아놨더라. 이런 얘기 듣고 컸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면 실제로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손주들을 키우면서 그 생각이 까마귀도 까치도 건들지 말자. 괜히 제가 한번 건드려서 우리 애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나. 저는 안 건들려고 해요. 우리 마당에 사는 동물들이 꽤나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참새가 있고 고양이 있고 족제비도 있어요. 예. 이제 한 달이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족제비가 쥐 한 마리 탁 물고 돌아서 가다가 제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족제비가 삽니다. 이 도심에 웬 족제비가 다 사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조그만 우리 교회 여기에도 참 여러 가지 짐승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들나귀가 그래요. 들나귀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짐승의 한 예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만큼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 여기 보겠습니다. 타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먼저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타조는 줄기의 날개를 지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밭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여 그 고생하는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타조가 조류입니까? 아닙니까? 타조도 날개가 있어요. 조류입니다. 근데 날개 있어 본들 납니까 못 납니까? 못 날아요. 닭은요 힘 못 쓰면 지붕 위까지는 날아요. 근데 타조는 날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빗대는 거예요. 타조가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날지 못하는 것을 조롱조롱 말한 것이지요. 근데 타조가 알을 까는 것을 보면 땅에 버려도 흙에 더워지게 하고 또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의 발빛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여 그 고생하는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별로 겁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타조는 다른 짐승에 비해서 새끼 키우는 것이 지극하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타조가 알을 낳아놓고 타조가 알이 얼마나 큽니까? 계란의 한 20배는 돼요. 그래 보니 계란에 20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정도 됩니다. 알 하나가. 웬만해서 잘 깨지지도 않아요. 깨지지도 않기 때문에 땅이 막 구르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타조가 새끼를 낳을 때 부화시킬 때 안 품는 거 아니에요. 품어요. 이제 암컷과 수컷이 교대로 품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조는 다른 짐승들이 자기 새끼를 키우는 것에 비하면은 아주 거칠게 대하는가 봐요. 거칠게. 그런 점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하는데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의 발빛 것을 뭐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끼에게 모질게 대하며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한다. 그러다가 그 애써 고생하는 것이 헛될 수가 있겠지요? 있어요. 이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네?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타조를 성경에서 타조를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타조가 왜 이렇게 새끼한테 그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하는가? 왜 이렇게 모지른가? 왜 그럴까요?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고 총명을 주지 아니합니다. 초영이 아니라 총명입니다. 총명. 고치세요. 총명을 주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타조에게는 다른 짐승에 비해서 새끼를 키우는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런 타조지만 타조가 날지도 못해요. 날개 있어 봤자예요. 그런 타조지만 타조가 달려나가는 것을 보면 무엇에다가 빗대고 있습니까?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긴다 이랬어요. 이해하셨습니까? 타조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누구만큼 달린다는 얘기예요. 말처럼. 타조는 아무것도 안 태우고 달립니다. 말은요. 사람을 태우고 군장을 하고 달립니다. 누가 더 잘 달릴까요? 타조가 우습게 여길 정도면 누가 잘 달리겠습니까? 타조가 잘 달리지.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잘 달리는가? 네, 찾아봤어요. 타조에게는요, 달리는 그 능력이 탁월한데, 말은요, 60km에서 70km 사이로 달린답니다. 말은. 근데 이제 이것도 계속 달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인간이 100m를 9초에 달린다고 했을 때 100m만 9초로 달리는 것이지 1000m를 9초로 달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도 60에서 70km를 일정 구간에 달리는 모양이에요. 타조는 말하고 비슷해요. 타조는. 이제 말도 경주마들이 최고 속도 낼 때는 72km로 달린다 그러거든요. 이제 타조도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타조는 아무도 태우지 않았어요. 말은 사람을 태웠어요. 누가 더 잘 달리겠다고요? 타조가. 그러니까 말이 달려가는 것을 보고 우습게 여긴다, 조롱해 여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날개도 보잘 것이 없고 자기 새끼 키우는 것도 참 바보같이 키우지만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타조가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또 타조가 새끼를 치우는 그 자상한 마음이 없는 것, 그건 누가 주지 않은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사람이 훈련시키거나 사람 주거나 뺏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겠습니까? 사람이 알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19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의 힘을 예로 듭니다. 말의 힘은 네가 주었느냐? 19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말의 엄청난 괴력과 용맹스러움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겁니다. 말은 정말 힘이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힘이 좋은지, 어떻게 몸무게 100kg씩 되는 사람을 태우고 그렇게까지 달릴 수 있는지, 누가 그렇게 달릴 수 있겠어요? 또 빨리 달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지, 또 용감하게 달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군인들과 그의 무기를 태우고 달립니다. 창과 칼이 번쩍이면서 날아다닙니다. 게다가 군인들이 몰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먹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자기 주인이 가자! 그러면 전진하잖아요. 저는 그런 말들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 전쟁 영화를 보면, 야, 어떻게 말은 저런 거 아닌데 도망가지 않고 전진할까? 그게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용감할까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용감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용맹스럽게 만드셨다. 두려움도 모르고 겁을 내지 않고 칼을 무서워하지 않고 물러나지도 않습니다. 주의하는 호령과 외치는 소리 듣고 맹렬하게 싸운다. 싸움 냄새를 맡는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만큼 용맹하게 싸운다는 표현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에게는 그런 DNA를 주신 거예요. 그런 본성을 주신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사람을 볼 때도 저는 참 어떻게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본성이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달라요.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확실히 자상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참 좋은 그런 성품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요양병원 원장님이 요양병원을 10년 운영하고 인터뷰한 것을 봤는데요. 노인이 들어 누워 있는데 그 노인 옆에 와서
손을 만져가면서 얼굴을 만져가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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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딸이 됩니다. 그 침상 밑에서 그냥 멀쩡멀쩡 서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사위랍니다. 그리고 병실 문 밖에 서서 한 번씩 들여다보고 갔다가 또 들여다보고 갔다가 누굴까요? 아들이랍니다. 저는 그 말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인간이 다 그렇지는 남자가 다 그렇지 않고 근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부모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아들이 간병하는 것과 딸이 간병은 다르다. 딸은 옆에서 밤을 새가면서 만져보고 뭐도 해주고 땀도 닦아주고 뭐도 하는데 아들은 간병 침상에서 밤새도록 잔다는 거예요. 잠만 잔다는. 아 그걸 봐도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아내가 아플 때 제가 간병을 이렇게 하고 하면 나 왜 이것밖에 못할까? 왜 좀 이렇게 좀 더 잘 해주지를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느끼는 게 들어요. 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정혜숙 집사님은 아들이 최고랍니다. 아들이 최고랍니다. 근데 정말 딸이 최고예요. 정말 딸이 필요해요. 늙을수록 아플수록 딸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희수 집사님도 딸이 둘이나 있으니까 아들이 최고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나 모르겠어요. 예, 정말 달라요. 왜 그러니까 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들들에게는 그런 DNA를 주셨고 딸들에게는 그런 DNA를 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말이 그런 것이죠. 왜 그렇게 말은 용맹스럽까? 누가 그렇게 용맹스럽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지요. 그것은 사람이 훈련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매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매가 또 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들어보신 말씀이죠? 예. 매와 독수리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독수리도 수리까지만은요. 독수리 이렇게 말할 때는 대머리 보고 독수리라고 합니다. 머리털이 없는 것을 독수리다 그래요. 이제 수리는 대개 사냥을 하지요. 물수리도 그렇고 다 사냥을 잘합니다. 근데 독수리 종류가 다양해요. 다양한데 매에 비해서는요 몸집이 커요. 독수리하고 매를 비교하면 독수리는 날개도 큽니다. 근데 나는 방식도 달라요. 독수리는 상승기류를 타고 날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날개에 힘을 가지고 날갯짓을 해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류를 타고 이렇게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매는 아닙니다. 매는 상승기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날갯짓을 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누가 더 날렵합니까? 매가. 사냥은 누가 잘할까요? 매가 잘합니다. 동물학자들의 95%는요, 아프리카 맹수 중에 최고로
사나운 맹수가 뭐냐? 통제하기 힘든 맹수가 뭐냐? 하고 물으면 95%는 뭘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마랍니다. 하마가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제일로 살아온 짐승으로 쿡 찍은 게 95%가 하마로 찍어요. 그건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네가 하마를 다스릴 수 있느냐? 여기 하마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동물의 세계를 지금도 한 번씩 봐요. 유튜브에 동물들 사냥하는 것도 한 번도 보고, 저는 산양들이, 양들, 이런 것도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깎아지는 절벽을 얼마나 잘 타고 그런 절벽을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모릅니다. 야, 저걸 어떻게 달리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 재능은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터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데를 잘 갈 수 있도록 이 발이 다릅니다. 걔네들은. 근데 저의 경우는 사냥하는 짐승들을 많이 살펴봤을 때 단연코 앞권은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취급하냐면 매를 잡습니다. 매. 매. 그 발목이며 발보면요 무시무시해요. 발톱은요 더 무시무시합니다. 매가 여우를 잡으면요 뭐부터 쪼아 먹을까요? 아직 매가 살아있어요. 아니 여우가 살아있는데 혓바닥부터 쪼아 먹더라고요. 잔인해요. 근데 늑대도 성체가 아닌 것은요 매가 잡아요. 저를 사자의 사냥하고 호랑이 사냥 것도 여기서 많이 살펴봤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의 사냥이 압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며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네가 지혜를 주었느냐? 욥이 좋겠어요? 아니죠. 누가 좋겠습니까? 하나님. 독수리는 사냥을 하면 왜 이렇게 높이 날까요? 매는 왜 사냥할 때 가까이 안 오고 왜 먼 높이 뛸까요? 잘 보이거든요. 높이 뜨면 더 사방은 더 잘 보이거든요. 눈이 그만큼 밝으니까 높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지경을 봐서 어디 사냥감 있는가 보고 쫙 내려서 그냥 낚아채는 거예요. 그런 재능은 또 누가 줬단 말입니까?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런 거 보면 그런 능력들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거의 신기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지혜고 재능이에요. 그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 지금까지 매 얘기도 했고 말 얘기도 했고 타조 얘기도 했고 또 들나귀 얘기도 했고 산염소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욥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지만 욥이 다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 재능을 욥이 준 것도 아니에요. 욥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욥이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욥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욥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았지만 의롭게 살았지만 그거 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해 보시라고 합니다. 대답해 보라고 하십니다. 39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첫째 질문은 끝납니다. 이 첫째 질문을 통해서 욥이 깨닫게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욥이 정직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욥이 어렵게 살았지만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마치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욥,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어렵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정직하게 살아서 이런 고생을 보니까, 자기같이 정직하게 살아도 이런 고생을 당하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욥은 극히 유한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많은 말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그의 많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40장 2절 보세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동안에 욥이 말한 말에 대한 성격입니다. 욥이 한 말은 되게 어떤 말이 많았던 것이죠? 트집 잡는 말, 또 하나님을 탓하는 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욥의 많은 말 중에는 트집을 잡는 말도 있었고, 전능자와 다투는 말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탓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한번 딱 한 다음에,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신 다음에 욥에게, 그래, 들었어? 이제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이 탓하기 좋아하는 녀석아, 하고 물으신 거예요. 욥이 뭐라고 할까요? 할 말이 있을까요? 4절과 5절 보십시오. 욥이 뭐라고 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다 하겠어요? 듣고 보니까 깨달아졌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다 하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다 하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제가 한 번은 말했지만 두 번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비천하다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에서 보잘것이 없는, 가벼운, 너무 빠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했던 말들은 어떤 말이었다는 뜻이죠? 보잘것이 없는, 가벼운 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사람 참 말이 가볍구나, 이런 말을 쓰죠. 어떤 행동을 보면 참 사람이 가볍게 행동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부정적인 뜻이죠. 예, 맞아요. 욥이 많은 말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고, 친구들이 다 이겨먹었어요. 다 이겨먹었는데, 맞아요, 친구들은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욥의 말은 다 정당했는가? 그건 아니었죠. 그의 말대로 너무 가볍게 말했고, 너무 빠르게 말하고, 그 말은 신중하고 무게가 없다, 그런 뜻이죠. 정말 보잘것이 없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한 번은 말했지만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죠? 자기 어리석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극히 유한한 인간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욥은 참 비슷한 대가를 치르고 배웠습니다. 원치 않은 재앙을 당했을 때 너무 힘들어했고, 이해가 안 돼서 힘들어했지만 많은 말들 너무 가볍게 쏟아낸 실수를 범했어요. 근데 욥이 한 말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할 수 있는 말들이죠. 우리라도 했을 법한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욥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우리도 가벼워요. 근데 어떤 때는 가벼운 말도 한마디씩 해야 살겠더라고요. 응? 가벼운 말도 한마디씩 해야 살겠어요. 속이 상할 때는.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들, 하나님이 탓하기를 좋아하는 욥아, 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이러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처럼 말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다 알겠어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몰라요. 목사가 알겠습니까? 누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보면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니 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다고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도루묵이 인간이에요. 부패한 인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다만 욥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 또 나는 힘들지만 그런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우리 한국 교회가 배우지 못한 믿음, 정말 배워야 될 믿음 중에 하나가 욥의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 아예 가르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절에 가도 뭐 복 받는 비결 이런 강의합니다. 꼭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원불교를 휘어라 저기 쭉 표를 써는 거 보니까 뭐라고 해놨던가요? 못 보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써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는 지금 식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상대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기독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원불교나 다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격을 낮추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 불교를 믿으나 기독교를 믿으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런 쪽이 되면. 그러나 우리 본질이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우리가 배울 신앙을 잘 배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기를 배우고